입니다. 주일날 대면할 수 있으니까 참 즐겁네요. 저희가 2달 동안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2달간에 걸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것이 부활주일이라 가지고 또 굉장히 감사하네요.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신 주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아픔, 고통, 괴로움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달라진 것이 있죠. 지난주하고 현수막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데 집사님이 또 이렇게 새롭게 바꾸셨더라고요. 왜 바꿨냐고 했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둡게 보여서 현수막을 바꿨다 그러시더라고. 사실은 이 얼굴이 어두운 거라 바꿔도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겠죠. 항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요즘에 그 신발을 보면 성도님들 신발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신발을 보고 항상 신발이 뒷굽이 휘어지는데 항상 바깥쪽으로, 항상 양쪽이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어떤 분은 똑같이 되는 분을 간혹 뵈는데 저는 항상 오른쪽과 왼쪽 끝이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굽이 갈라지니까 몇 번 또 해도 또 갈라지고, 그것만 그런 줄 알고 이제 열면 제가 신고 있는 모든 신발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마 이 걸음걸이가 똑같이 하려고들 애를 쓰는 잘 안 돼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하면 같이 달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을 삐딱하게 돼 있어.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들이 주일날이고 예배하는 시간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뒷굽이 이게 갈라져 있어.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에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서 바르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번 그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 첫날은 뭐였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는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것이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아래 말씀드렸죠. 그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해인데 이 위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에게는 천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내가 주를 위해 하는데 천하고 가장 작거나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귀한 것이고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의도로 그 일을 시작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에도 이 동기가 중요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뭘 해요? 월급을 올려주거나 휴가를 보내주거나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요. 학생들도 동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죠.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어떤 동기를 부여한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에 이런 동기 부여가 중요해요.
근데 모든 동기부여의 중심에는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인류를 이롭게 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세상을 돕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좀 유익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다양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위에 있고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확신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일에 자기 업적을 드러낼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의 인생엔 끝이 있고 언젠가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인가 할 때에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고백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건 나를 에워싼다, 나를 감싸고 있다,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것인데 바울의 이 말씀의 더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눌림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눌림은 이런 거죠. 바울의 그런 고백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깨달음도 있고 또 도전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죠. 저도 제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그 눌림은 무엇인가? 항상 영혼에 대한 눌림은 기본이고요. 개척하여 목양하는 분들 보면 그런 제 안에 눌림이 있어요. 항상 이 삶을 나누고 싶은,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누고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눌림은 살면서 나만 위해 살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적어도 나누고 베풀고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평생 빚 갚으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살다 보면 내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에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뭔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뜻 안에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죽는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에 이 죽었다는 뜻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고요? 옛사람. 나 옛사람.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과거에 말이죠. 내가 옛날에 그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옛날에 있는 삶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특히 해병대 나오신 분들. 심지어는 목사 해병대 동호회 뭐 이런 게 있어. 아무튼 해병대는 어디 가든 있나 봐. 목회자 모임에도 해병대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모임이 있어. 어떤 분은 뭐 장교 출신들. 모든 모임이 귀한데 제가 좀 가끔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네. 옛사람은 다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었나 봐. 옛날 자랑하는 거 보면. 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장교였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게 다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나의 삶의 흔적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살인자였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복음 전한 자가 되었다 할 수 있죠. 겸손하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떤 내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삶의 자체를 볼 때 우리가 말할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은 것인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성질이 죽은 것이고 내가 옛날 과거를 향해 살았던 주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의 일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제는 세상을 향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고 삶의 태도는 삶의 모습은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하고 눈 떠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씀은 내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같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죽은 거예요? 나와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누구와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나와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도 죽으면 나처럼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했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묻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묻히든지 아니면 공원에 묻히든지 흩어져 없어지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한 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모두가 그와 함께 죽었고 모두가 그와 함께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줬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그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2번씩 3번씩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막 아바타도 만들어내고 공상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지만 생명은 단 한 번. 단 한 번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누군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었다는 것은 아주 놀랍고 고마운 일이죠. 가끔 감동적인 일들은 식물 인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 회생 가능하지 않는 분들의 장기를 기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나눠주는 분들을 참 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 사는 날 동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분도
보게 돼요.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장기를 이식했다고 하여 그가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잠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론 내 믿음이 이르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은 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내가 새롭게 부활한 것인데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용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나는 새롭게 됐다. 나는 자유롭게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모두는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는 그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고 돈 벌기 위해 살았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옛사람은 죽고 내 옛 성품이 죽고 과거의 삶이 죽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우린 그것을 그리스도께 순종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도들의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께 순종했던 이유가 왜 순종했는가?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 가운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우리는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동업자였으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을 삼아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제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에 찢어지듯이 고기가 잡혔고 혼자 할 수 없어서 다른 배가 와서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향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했다면 안 했을 텐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에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이유를 이미도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종 놓치는 거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도 이런 말씀하세요. 너나 사랑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나 사랑하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너가 가족보다 자녀보다 사람들보다 심지어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하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했을 때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걸 알아. 4월달 큐티가 나왔는데요. 항상 요즘 바이블 타임에는 보신 분들이 있지만 네컷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4월달 큐티를 나왔으니까 제가 또 열어봤죠. 네컷의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아이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잔뜩 받은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받았으니까 안 주려고 해요. 내 거라고. 근데 옆에 이런 글이 또 써 있더라고요. 너가 다 쓰면 내가 또 줄 텐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있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말씀 안에 신기한 것은 주를 위해 살잖아요. 새롭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공급하시는 놀라운 이유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거나 헌신의 찬양을 부름으로 주께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도 주님께 불순종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전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될 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사고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불순종하거나 거절하게 된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토록 계신 분이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절로 2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아래에 있어요.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뭘까요?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너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과거에는 뭐가 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신앙 유지하면만 살면 안 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과거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죠. 오늘날 예수님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목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장로의 모습에서, 집사와 권사와 성도와 학생들의 모습에서, 이 직분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극히 드물죠. 성도님들은 극히 드문데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한 나무를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지만 갈 때마다 참 신기하고 깨닫는 게 너무나 많아. 그 나무는 어떤 것은 몇십 년을, 어떤 건 몇백 년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심은 자리에 있는 거야. 심은 자리에. 어떤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자리에 있는 나무도 있고, 어떤 건 보이지도 않아. 어느 구석에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해. 참 신기하잖아요. 이 자연의 섭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많아. 하나님을 심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않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려오다 보면 막 부러진 것도 있고, 그냥 부러져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때요? 인정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것만이 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천만의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드러나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은 천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개척교회든지 상가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선교지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는 자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는 관심 밖으로 멀리 나간 것 같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간증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교회 밖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 힘드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거에 목숨 걸고 있어. 오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 한국에 있든지 해외 나가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을 대신하여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모로서, 내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에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쓰는데, 그때 쓸 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들도 다 같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뭘까요? 자기의 언어와 문화와 삶을 등지고 때로는 질병과 일들을 희생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보냄을 받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목회도 그렇죠. 보냄을 받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보냄 받는 곳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까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라고 할 때 노예에서 세례교인 15명, 세례 받으신 분이 적어도 15명이 있어야 그거를 교회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바로 내가 있는 것이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있어도 교회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단에는 두세 사람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꼭 세례교인 15명으로 했을까 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함부로 닫거나 아무 때든지 닫을 수 있고 아무 때든지 열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고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두세 사람 모여도 교회는 맞죠.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기도처, 기도하는 곳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세례교회 15명이 되면 정식 교회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아무 때나 닫고 아무 때나 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30%, 나머지 70%는 다 상가나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들인데 상가나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에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의 생각은 달라요. 기도할 때 그런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런 숱한 세월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이 바알을 섬겼던 아합 선지자 때에 신실한 자들 찾아보기 어려운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한 명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아서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알려준 거 있잖아요. 아직도 무명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종의 고백은 그거예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혼자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사모함교회 둘이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가족과 함께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부른 자리에서 하나님 많이 보내주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너라도 신앙생활 잘해. 난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믿는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욕할 때 성도들은 다 마음이 상하는 게 맞죠. 주님의 이름이 욕받을 때 마음이 상해. 한국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욕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만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놈이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견딜 수 없음이 있단 말이죠.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책치들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들은 형통함보다는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악한 말도 받고 미움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지 말고 내가 건강해서 좀 자녀에게 좀 유익해야지, 내가 건강해서 뭐라도 좀 도움이 돼야지, 이러한 뭐 하는 사소한 것조차도 주를 위해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수고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섬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각자에게 보냄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평생 가도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겠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해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리고
웬만한 교회는 박해를 잘 받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박해를 잘 받지 않죠.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박해가 심하고 죽음이 심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로도 박해를 받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좀 박해 잘 안 받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박해받을 만한 짓을 안 하는 거야. 고난받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은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면 가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받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고난당하면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박해를 받자는 뜻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다 보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때에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고 태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구닥다리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옛날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직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고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한 성도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바람 불으면 다 쓰러져 버려.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견디지를 못해. 왜 그렇게 됐을까? 박해와 진리와 이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강렬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확고한 나의 신앙,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조용한 게 좋은 거고 평안한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면 우리 항상 십자가가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놓지 않았죠. 뭐 십자가를 거는 게 옳다, 걸지 않는 게 옳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걸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돼.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다 그랬죠. 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십자가에 두지 않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형상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 본다고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를 보고 어떤 예배의 형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치열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결론으로 뭐 한 마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지난 목요일 날 한일전 축구가 있었어요. 그냥 축구가 7시 반에 있었는데 저도 뭐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한일전이니까 10년 만에 열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봤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안 와가지고 안 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원 국가대표들이니까 봤어요. 야, 3대0으로 쳤잖아요. 너무 경기를 못하는 거야. 난 역대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가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는 처음 봤어. 예. 그리고 전술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막 안 돼 있고 오기만 있는 것 같아. 근데 보다가 제가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내일 이제 큐티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써놨거든요. 뭐가 속상했냐면
실력과 전술에 다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 오기만 남는 거야. 막 반칙하고 성질 내고 실력 안 내니까 막 성질만 내는 거야.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고집만 남았구나. 신앙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순간 앞에 진리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축구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축구는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고집하고 반칙만 쓰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막 너무나 강하게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연륜과 그런 일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고집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반칙을 쓰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십자가 앞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귀한 곳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은 다시는 너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가족들을 잘 먹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힘쓰기 위해서 내가 체력도 관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언어도 조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주간에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길 바라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이루신 것은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믿음 없이 고집으로 살지 마시고 균형을 갖춰 믿음으로 살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차 운행할 수 있는 분들 각자 차들 다 있잖아요. 각자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5시 반에서 6시 동안 하는데 그 잠 조금 덜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드시고 다른 걸 좀 못하더라도 잠을 좀 일찍 자고 안 되면 좀 취해서 우리가 같이 올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좀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십자가의 그런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찬송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몇 번을 그냥 새벽부터 불렀는데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PPT 해주실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두 번째 단락에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 고백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이끄시는가? 내가 갈 수 없었던 그곳, 주의 그곳으로 나를 이끄셔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개인적인 고백인데 오사모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목사니까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봉투를 내놓으신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 사랑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속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으면 우리 성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는 목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강권해서 구제하거나 가난한 자를 돕거나 개척교회를 돕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나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마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주를 뭐 도와주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뭐 한다고 저 주님의 도움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베풀어 주었던, 나를 향해 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짓눌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선교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그 사랑 때문에 견디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동기가 있다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의 동기가 되길 바라고, 나에게 견딜 수 없게 하셨던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뿌리가 돼서 시대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좀 참고 견디면서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견디고 참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받은 바 은혜를 쫓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값으로 살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아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셨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만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 사는 것은 놓쳐버리고 그저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일에만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터전에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 주어진 삶의 자리와 직장과 삶의 터전과 학교와 인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만 나라 하시기에 나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마치 바르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나를 다시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시고 혹시 또 걷다가 기울어지더라도 다시 바르게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참고 주님을 위해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 견디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선교도 하고 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복음 때문에 비난받지 않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지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속상한 부모에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부모의 아픈 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과 삶의 터전에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주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것들은 다 정리되고 해결되어지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인생의 길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